샬롬 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2년 7월 31일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34주년을 맞이하는 교회 설립 감사 예주도이기도 합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299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그 사랑 내게 비추사 영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응답도 그치며 어느 번도 하나님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 영원 무궁토록 돌려드립니다. 귀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오니 삼일째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강림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참회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경건 훈련을 계속하게 하시며 전 인격이 말씀으로 수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지은 죄악들을 고백드립니다. 시기, 살인, 미움,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행동, 비방과 비평, 교만과 자랑, 악을 도모함, 불효, 불결, 동성애, 약속을 어김, 무자비 등 모든 죄악들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고 자신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날이 행복과 삶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의와 진실과 영으로 새롭게 되어 주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의롭고 미쁘시사 여러분들의 모든 고백한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속죄함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제9번입니다. 시편 15편에 있는 말씀, 교동문 제9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장 부릅니다. 성부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그 자리에 착석하셔서 우리 오 강도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 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가운데 주님께서 이 시간을 홀로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저희들이 주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늘 사람의 생각이 앞서갈 때가 많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나라가 어수선하고 이정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로 아버지 혼탁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심을 저희들 믿사오니 주님이 뜻하신 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모든 이정자들이 개인의 생각에 아버지 하나님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하나님 돌아보는 이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하나님 도와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한국교회와 하나님 세계 교회들이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본을 받아서 예수님의 향기를 날리는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데서만 그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우리 삶으로 이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질책하고 누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이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겟세마네 교회와 하나님 또 신학교 선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으로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신학생들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알기차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선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항상 강건하게 해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세계로 번져나갈 때에 생명이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항상 육신의 강건함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연약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남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이 성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듣는 이로 하여금 아버지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의 자신의 깨달은 귀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이 황현시 로펌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곳에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나가는 자나 들어온 자가 주님의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로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nap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갈 때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삶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입니다. 22장 신약 227쪽인데 제가 17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할 테니까 21절은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일납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 이 예배에 준비된 귀한 말씀 사도행전 22장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제3차 세계 전도 여행 선교 여행 네 번째 시간 우리 오늘도 귀를 기울여 이 말씀의 깊은 뜻을 헤아려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 속에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의 기쁨의 단을 거두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무척 무더운 지난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전국이 휴가철로 맞이해서 대기업이 내일 모레까지 휴가가 있어서 전국에 지금 휴가의 중입니다. 오늘은 우리 중국으로 향하는 태풍의 영향으로 전국이 이렇게 비가 내려서 여름비가 내려 다소 조금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이제 이사를 방학 동안에 많이 하게 돼서 주로 여름에 많이 했어요. 또 겨울 방학 때 할 때도 있었고 한데 지난 월요일날 이렇게 이사를 해보니까 이사할 때마다 느끼는 게 다시는 좀 이사하고 싶지 않다 이런 것으로 느낄 만큼 일이 참 많더라고요. 이번에는 좀 넓은 집에서 좁은 집으로 옮긴다고 짐도 많이 정리하고 해서 더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리 중에 있지만 잘 이사해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은 이제 우리 7월 31일 주일은 우리 교회가 시작한 지 34년 되는 주일입니다. 1988년 우리나라는 그때 이제 올림픽 준비 막 한참 할 때입니다. 그때 미국의 보스턴, 매사추세츠에 있는 보스턴에서 남쪽으로 30분 거리에 브락톤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 보스턴에서 박사 과정을 공부를 하면서 저는 전공이 고대 근동학과 또 구약의 이
성서 공학이었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발굴을 하고 또 이렇게 일을 해야 됐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이 외국에 이렇게 나가고 할 때에 야,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특별히 제가 참 이 쇼킹을 받은 게 아니 성지 이스라엘 가면은 우리가 얼마나 기대하고 갑니까? 거기 가면 찬양이 울려 퍼지고 예수님이 사역하신 곳, 또 십자가에 또 도가 있는 곳, 여러 가지 기대하면서 예루살렘 같은데 딱 가보면 참 실망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로 이슬람이 있어가지고 새벽 5시에 새벽기도 하려고 하면은 아잔이라고 이게 이슬람 경례에서 코란경을 막 읽기 시작합니다. 아침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5번씩 기도회를 알리는 이슬람 그거는 요란하게 펴지는데 뭐 이게 복음의 냄새가 없습니다. 야, 이래서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 당시 1980년대입니다. 유대인들 만나고 복음을 전해도 전혀 예수와라는 이름 믿지도 않고 또 이게 대해서 반대하고 또 이제 이슬람교 사람들에게 밀어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라는 이사라는 이름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는 거예요. 진짜 최대의 선지자는 모하메드라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신약도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신생에 관한 다 빼고 동정녀 탄생설이며 예수님의 기적하신 것이며 예수님의 부활 성천하신 얘기며 예수님의 또 재림하시는 요거는 다 빼요. 다 빼고 그냥 선지자의 그걸로 이사라고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붙잡고 참 이 교육의 방법이 좋겠다. 특별히 그때 이제 베들레헴의 강태훈 선교사님도 만나고 또 요르단의 진영준 선교사님도 만나고 한 분은 통합 측이고 한 분은 합동 측입니다만은 이분들 만나서 의논을 해보니 이분들도 자기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을 시작했냐 하면은 유치원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이 유치원 사역하면 아이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에게 조금씩 복음을 알게 하고 또 복음 성가도 가르치게 하고 이래가지고 얘들을 키워보겠다는 겁니다. 야, 그때 얘기가 35년 전 얘기인데 지금 그 열매가 나와요. 그거 보면은 야, 이 교육이 참 무섭구나. 그래서 제가 교육 선교 우리 목회자도 됐지만 이라크에서 그때 걸프 전쟁 이 전후에 이제 막 이 피난 온 분들이 요르단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분들에게도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니까 이들이 이슬람교에서 배웠던 성경하고는 완전히 다른 성경이거든요. 굉장히 받아들이고 이렇게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육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10년 동안 우리는 중동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본부 교회도 있어야 되고 본부 우리 선교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돌아와서 1988년 7월 31일 이 혹한 이 폭염 더위 가운데 우리 보수원에서 그때 7가정 몇천 예배가 17명으로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개센만의 교회 왜 이 이름을 그렇게 그 당시는 평화교회라고 처음 했는데 우리가 빌려 사용했던 이 교회가 침례교회였는데 미국 침례교회 근데 그 교회 이름이 마운트 올리브스 배티스트 처치예요. 그러니까 올리브 산 이걸로 아람어로 얘기하면 게셈만의 산이죠. 이 올리브 산 교회 이렇게 돼가지고 그 이름이 좋아서 우리 선교의 이름도 처음에는 올리브 우리 한국말로는 감남산 혹은 감남은 선교회라 그러고 신학교도 감남은 선교회다 신학교다 그러고 우리 교회도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던 것인데 우리 한국어니까 이 감남은 뭐 감남산 이러니까 박태선 레슨대로 난다고 싫어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뭐 사실은 또 감남하고 올리브는 다른 말이거든요. 이 올리브라는 게 그 당시 중국에는 없었기 때문에 중국의 가장 비슷한 이름인 감남을 그렇게 택해서 했기 때문에 그 용어도 어차피 틀린 용어입니다. 그래서 막 그러면 올리벳 영어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올리벳 교회로 이렇게 했더니 또 뭐 장아무개 또 이단성이 있는 자기가 구세주로 하는 그 사람이 올리벳 이름을 써서 저 LA에 그런 대학을 또 있다고 또 이래가지고 한 2년 동안 고민하다가 할 수 없이 우리는 그런 본래 이름인
게세마네 교회로 하겠다 해서 이름을 그렇게 바꾼 거예요. 이렇게 했는 이름 바꾼 것도 모르고 요즘 저를 만나는 분이 윤사무엘 목사님 그거 하는데 이름을 왜 그렇게 두 번씩 세 번씩 바꾸시냐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정을 모르면은 이런 참 우리가 그런데 좌우지간 이제 게세마네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오는데 그래서 우리 벌써 34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하고 작년에 우리 33주년 기념으로 신학교에서 가을학기에 그런 세미나 했지 않습니까? 올해도 우리 가을학기 때에 그런 세미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더운 우리 여름철이기 때문에 34주년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지냈으면 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오늘 22장의 내용은 바울 사도께서 그의 왜 이방인 사도가 됐고 그가 어떻게 이방인 전도를 했다라는 것에 대한 선교 보고 및 그의 신앙 간증을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요 22장부터 모두 4번이나 법정에 서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고소를 당해가지고 법정에 서게 되는데 첫째로 보면 오늘 바로 그 천부장 입회하에 유대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바울이 첫 번 이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변명을 아폴로기아라고 헬라말에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이 변명이라는 게 뭔가니 우리 법정에 가보면은 이 원고의 진술 시간이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됐다는 것을 설명하는 진술 시간인데 그 진술 시간을 얘기하고 있고 또 소크라테스에 의해서 변명이라는 것 책 플라톤이 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뭔가니 플라톤의 최후의 진술이에요. 그가 어떻게 사형을 당하게 됐고 자기는 이제 며칠 있으면은 사형을 먹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쓰는 내용이 변명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폴로기아. 그래서 이거를 오늘 지금 바울이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이런 변명이 나오는데 22장에 나오고 24장에 나오고 26장 3번에 나옵니다. 22장에서는 천부장과 유대인들을 앞에서 그리고 그 다음 법정에 선 것은 사내들이 공의 앞에 섰는데 그 공의 앞에서는 변명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가 섰던 장소는 총독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섰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총독이 빌라도였고 지금 바울 당시에는 벨릭스 총독이었거든요. 그 앞에 그가 최후의 진술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그가 법정에 선 것이 뭔가 하니 그 당시에 유대의 왕이 아그리파 왕이었습니다. 이 아그리파 왕,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왕이었죠. 유대인 그 헤롯 왕인데 이때는 이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아그리파 왕이었는데 그 앞에서 그가 또 고소도 당하고 해서 법적 증명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변명은 3번 했어요.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하지 않고 그런데 이 첫 번 22장과 26장에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유사한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데 오늘 그 변명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특이한 사실은 금방 우리 성경 봉독했던 17절부터 21절에 나온 내용이 있잖아요. 요 내용은 누가가 이 앞서 이 사도행전에서 쓰지 않는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구나. 우리 이런 이 22장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22장 1절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 부형들이여, 우리 개역 성경에서 그냥 부형들이여라고만 설명되어 있는데 우리 킹제임스 바이블이나 오래된 사본에는 형제들이라는 것이 그 추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번역해서 읽는 것은 뭔가 하니 우리 그 개역이나 개역 개정이나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는 좀 이렇게 그 모든 구어체가 오늘날 현대법에 맞지 않게 내가 그랬다 또 뭐 해서 들으시오 또 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거를 오늘 모든 현대인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바울이 경어체로 쓴 것으로 제가 경어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니 그들이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바울은 어때요? 그가 본래 유대인 아니니까 히브리 말에 능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고향 다소에서 태어나서 그는 헬라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스어도 능통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최고 학부를 공부했던 거여서 그는 그리스 말로도 연설을 잘하고 그리스죠. 이게 우리 헬라 지방에 가서 그리스 말을 했죠. 지금까지 헬라 쭉 선교하면서 다 그가 헬라 말 그리스 말로 설교하고 전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22장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동족 유대인 앞이니까 히브리 말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를 사울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막 쓰다가 또 후반에 또 바울이라고 나와요. 혼용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일부러 이렇게 혼용하는 것은 이게 사울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익숙한 이름이었고 또 이 헬라인 지금 바울 선교 일행 가운데서 주로 헬라인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익숙하기 때문에 두 가지 언어를 다 혼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그는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천부장이 누구예요? 천부장은요, 백부장의 10명을 통솔하는 그런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전체 내에 로마 군대 조직이 다 돼 있는데 최고 통수권자가 천부장이었어요. 1000명을 다스리는, 요즘으로 말하면 군단장 위치입니다. 아니면 수도 경비 사령관에 해당되는 분이었습니다. 군대로서는 최고의 이 방위와 호위를 맡은 그 장교 앞에 있는데 이분은요 지금 유대인들이 왜 바울 선생님이 좋은 얘기를 하는 분 같은데 이분을 고소하고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온성이 떠나갈 정도로 소란을 피우니까 도무지 자기는 지금 여기에 어떤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자로서 안 돼서 이제 이분을 이제 여러분 앞에 서서 도대체 무슨 말 자기도 알고 싶고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을 세우는 겁니다. 바울은 언제나 이런 병령의 기회를 설교의 기회, 전도의 기회로 삼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유대인 회당에 가서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손님이 와서 이렇게 성경, 간증 얘기하는 그 시간에 복음을 전했고 또 이 시간에는 이거 잘됐다. 이때 천부장을 전도하고 총독을 전도하고 또 이 아그리파 왕을 전도하는 이 시간을 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본래 태생이 길리기아 주도인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다소라는 섬은 작은 성이 아닙니다. 아주 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자랐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는 그 당시 최고의 존경받는 바리새인의 선생님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선생님이 누군가니 힐레 선생님의 제자가 가말리엘이거든요. 힐레는 어떤 분인가 하니 이 사도 바울이 태어나기 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100년 전에 있는 분이 힐렐이었습니다. 힐렐 학파라 하면 아주 유명했습니다. 이거 바울이 힐렐 학파의 최고의 제자인 가말리엘의 최고의 그가 문화생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저는 이 예루살렘에 와서 저 다소에서 여기까지 유학을 와가지고 가말리아 교수님에서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 이 히브리 사람들의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도 받았고 어느 정도인가 하면 그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율법에도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의 그 모든 조항이 하라 하는 게 248개명 하지 말라 하는 게 365개명 이거를요 전부 613개 계명을 그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그는 철저하게 지키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10계명도 못 지켜가지고 결국 그러는데 바울은 613개의 계명도 흠이 없는 자라고 다 지켰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자였어요. 그러니 이
그 당시에 이 사울을 사람들이 저분은 가말리아 선생님을 이어서 우리 바리새인 그 당시 6천 명 됐거든요. 여기에 수장 지도자로서 존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4절에 보니까 제가 이 도를 핍박하여 이 기독교입니다. 이 예수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고 남녀를 결박하여 감옥에 넘겼습니다. 근데 죽이까지 하는 게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 이게 순교할 때의 책임자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옷을 죽은 옷을 사울의 발 앞에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까지 기독교를 비판을 하고 박해를 했던 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정도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이제 이 기독교인들이 박해가 심해지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 온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그 중에 멀리 갔던 시리아 다메섹까지 갔던 사람들을 그것을 체포해다가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그들을 이제 감옥에 넣고 죽이려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는 도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까지 보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있는 천부장이고 여기 있는 대부분 유대인들이 바울이 왜 이렇게 된 거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자기 간증 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내 증인입니다.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거기 가는 자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오고 형벌을 이제 하려고 거기 지금 가고 있는 도중에 거의 다메섹 다 와 가는데 갑자기 오전쯤 하늘에서 큰 빛이 저를 둘러 비췄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사람들이 주변에 아무도 이 빛을 본 사람 없어요. 바울만 봤습니다. 바울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소리는 엉엉엉 뭐 들리는 소리가 났대요. 근데 빛은 바울만 보는 겁니다. 빛이 그리 확 하는데 그 순간 바울이 실명이 됐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교만과 그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미움과 그 어떤 것을 다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늘 같은 것을 다 이렇게 씌워가지고 그 육신의 눈은 어둡게 하고 영의 눈은 이제 밝게 주님께서 보이시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에 대해서 우리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모든 죄악의 시작이 이 눈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십니까? 이거 말이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라는 것을 사탄이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뱀이 그러니까 그 유혹에 의하여 이 하와가 이렇게 나무를 보았다는 겁니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그렇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지. 이 죄악의 시작이 이 눈으로부터 많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부터 많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조지 오웰이라는 분의 소설이 있습니다. 그분 소설이 1960년대에 쓰여진 것인데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 거 아니? 예수님으로부터 병을 고침을 받고 나서 그 후에 그분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 요거를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어떻게 됐고 그리고 돌에 맞을 뻔했던 창녀가 용서를 받고 그의 삶이 어떻게 됐고 또 눈을 보지 못했던 자가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기고 나서 이 사람이 그 후의 삶은 어떻게 됐냐 여기에 대한 것을 쓰는 겁니다. 다 세 케이스의 그 말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차라리 옛날 모습 그대로 있었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뭔가니 앞을 보지 못했던 분이 앞을 보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야 이게 사람이구나. 이게 나무였구나. 이게 돌이었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그가 세상에 못 보는 것도 봐버리고 맙니다. 악을 봅니다. 그걸 보고 나서 이분이 타락이 돼요. 그래서 이거 앞을 차라리 자기가 앞을 못 보던 그때는 죄를 덜 짓고 이랬는데 보기 시작함부터 죄를 더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소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될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여인이 그 다음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 고향 마을에 갔어요. 가니까 말이죠. 어른이고
청년들이고 전부 다 야, 니 때문에 우리가 수치를 당했다, 창피를 당했다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밤낮으로 그냥 너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 양반이 너무 견디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더 큰 창녀가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분이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 했던 이분이 이제 걷기 시작했습니다. 참 구걸 할 때는 그저 성전에 오는 분들 축복받고 한 푼도 구걸 때면 그걸 가지고 밥 먹고 살았고 그랬던 이분인데 걷기 시작하면부터 이분이 가지 말아야 될 곳을 또 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소설을 이렇게 읽으면서 야, 우리가 화장실 간에 전하고 화장실 갔다 온 후의 삶이 다르다고 우리는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게 이게 과연 축복이냐 저주냐 이걸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돈 이 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우리에게 저주입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해 돈 있으면 축복이고 돈 있으면 좋죠. 뭐 로또 당선되면 좋죠. 우리는 흔히 그렇게 쉽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키에르 케고르라는 분은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키에르 케고르의 아버지는 모포 장사를 무역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았어요. 그가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요 부활의 예수님을 그가 바울처럼 만나고 나서는 삶이 변했습니다. 언덕에서 말이죠. 그 모든 좋은 옷들 다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거지의 몸으로 그런 이제 들어가서 지금부터는 자기는 이게 이거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타락했고 이것으로 내가 죄를 더 많이 짓게 되고 그랬다. 그래가 그때부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단독자의 하나님 모습으로 살아갔던 키에르 케고르입니다. 또 톨스토이 마찬가지입니다. 톨스토이도 그가 백작으로 태어나서 그 땅이 어마어마한 그 지금도 생각해 가면 어마한 그런 집입니다. 그 안에 골프장도 있고 호수가 3개 있고 뭐 이런 정도의 큰 저택을 살았는데 그는 이게 글재주가 있어가지고 많은 소설을 써내는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이 없었어요. 그가 50세 넘었습니다. 그때 그가 아버지의 소작농으로 일하는 농부를 이렇게 한번 시청할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들은 자기 아버지 땅에 그냥 겨우 빌려가지고 소작농을 해다가 거기서 70%는 아버지께 맡기고 30%는 사는 가난한 농부들인데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이 있고 그들에게는 평화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보이시오? 나는 모든 걸 갖고 있는데도 내 마음에는 평화가 없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얼굴에 평화가 있으시오 하니까 그분들에게 웃으면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거든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마태복음 5장 에서 7장 있는 산상수훈을 매일 암송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거든요. 그 얘기를 딱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귀족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심지어는 34년 동안 살았던 부인마저도 남매로 우리 살자 부부관계도 이제 하나고 그리고는 그가 금욕지리로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시골 거기서 살면서 시골 복장을 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면서 그가 참회록이라는 것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 참회록 읽으면은 참 우리가 어거스틴의 참회록과 함께 이것이 2개 유명한 참회록인데 참 우리 마음을 숙연하게 만듭니다. 검소하고 겸손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변한 거구나. 그 이후로 썼던 톨스토이의 작품이 대작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계의 아주 그를 눈물을 흘리게 하는 참 그런 대작입니다. 인생의 3가지 삶의 목적이라는 책, 바보 이반이라는 그런 글들,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참 톨스토이의 그 참회록과 같은 소설들 대작이 나오는데 참 그런 내용들이 뭔가니 우리가 이렇게 삶이 이렇게 변하는 예수님을 믿고 실제로 그렇게 삶을 변한 사람이 있고 그 주님으로부터 병에 다 치유를 받고서는 이렇게 더 안 된 방향으로 나가는 분들. 그 우리는 돈이라 그러면 흔히 축복이라 생각했던 것을 키에르 케고르는 오히려 그 부를 저주합니다. 아버지, 내게
유산을 주시거든 신앙의 유산을 주시지 돈의 유산을 주가지고 내가 타락했습니다. 내가 죄 맛을 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돈하고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 겁니다 하고 아버지의 재산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그가 그냥 그 다음 골방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온 이 퀴에르 케골의 이 철학 서정이 참 깊고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감명을 주는 글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 이런 내용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렇게 부자로 살아갔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바울의 아버지예요. 굉장한 부자였다고 합니다. 거기도 이렇게 목화업으로 해가지고 목포에서 이제 천도 만들고 또 이게 루디아처럼 그런 옷감 이것도 이제 만들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벌으면서 그분이요 로마 정부에 엄청난 세금을 냈대요. 유대인들이 온 세계에 정착하는 방법이 그겁니다. 그 나라에서 열심히 일해가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시를 못해요. 세금 많이 내면서 더 많은 부를 또 얻습니다. 이상하지요? 난 미국에 가니까 참 놀라운 게 미국에는 한 변호사만 유대인들 변호사만 4,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각 곳에마다 유대인들의 파워가 대단해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세금 많은 게 미국의 유대인들이 세금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그 하면은 퍼센트가 얼마 되지 않는데도 유대인들이 입김이 세요. 그분들은 변호사 지고 있죠. 가끔 학교 선생님 55%가 유대인입니다. 특별히 뉴저지, 뉴욕 이쯤만 해도. 그리고 또 상업 이런 걸 다 이거 언론계에 지고 있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그만큼 미국 사회에 헌신도 하고 공헌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또 많이 빼먹어요. 깜짝 놀랐던 것이 내가 이제 친한 유대인들이 내게 얘기가 뭔가 하니 들어보라고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 들어보라고 하면서 미국에 오면은 세금을 많이 내네요. 자기 조상들처럼.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이 세금을 합법적으로 탈세하는 방법도 그들은 알고 있어요. 기가 막히게. 그래서 양자를 다 쓰더라고 보니까. 세금도 많이 내면서 또 합법적으로 가장 탈세를 합법적입니다. 법에 안 걸려요. 야 그런 양면을 저는 다 봤습니다. 자우장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도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아버지는 로마 정부로부터 시민권을 이렇게 선물로 줬습니다. 황제가. 유대인 가운데서 제일 세금을 많이 내는 모범직이다 해서 시민권을 줘가지고 그 후에 바울이 태어났거든요. 그 바울이 딱 태어날 때 그는 시민과의 자의 아버지 밑에서 딱 태어나기 때문에 그는 태어나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미국에도요. 미국 대통령이 되려면은 태어나서부터 미국 시민이 돼야 합니다. 도중에 시민권 얻은 사람은 대통령 출마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오바마가 이게 이제 출사표를 던질 때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오바마가 태어나면서부터 미국 시민권자 아니냐 그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는 케냐 사람이고 어머니는 백인 어머니였거든요. 그런데 어떤 기록에 보면 그가 케냐에서 태어났다는 설도 있고 어떤 기록에 보면 그가 이 하와이 주에 태어나서 그가 거기서 출생증명서가 있다라는 요거 제시해가지고 그가 이제 이 출마자가 된 겁니다. 그만큼 미국은 사회에서 참 까다롭게 그렇게 합니다만은 바울은 태어나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래서 같은 그 시민권자라도 태어나면서 시민권자는 가장 존경을 받았어요. 근데 도중에 돈으로 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천부장 같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천부장이 말이죠. 바울이 막 소유에 시달리니까 괜히 막 때리라고 했어요. 뭐 이렇게 끈으로 막 묶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있는 부하가 천부장이 이분이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러시면 이 불법인 거 아시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에게 자네가 시민권자 맞느냐고. 그러니까 맞다고. 야 나는 큰 돈을 주고 나는 이 시민권을 샀는데 안 돼. 그때 바울은 저는 태어나면서 시민권이다 하니까 거기서부터 천부장이 끙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빨리 줄 풀어주라고. 그랬더니 바울이 말이죠. 한마디 거두잖아요. 당신이 시민권자를 막 때리고 이렇게 뭐 이거 막 끈으로 이렇게 묶는 거 이 불본지를 아시죠? 하니까 그래서 뭐 천부장이 막 벌벌 핍니다. 오히려 바울에게 그런 내용이 오늘 22장 끝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좌우지간 지금 바울이 당당하게
자기의 그 배경과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자, 이제 컴빛이 비치는데 7절에 저가 땅에 엎드려져 소리서 말하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랍니다. Why? 주님 누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우리 9장에 읽었던 그대로잖아요. 그때 그가 얘기하기를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 저더러 말하는 분의 소리는 알아듣지 못하도록 웅웅하는 소리만 들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묻기를 주님 무엇을 하리까? 그때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이것은 본래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그가 왔는데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일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이는 아나니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눈이 이제 완전히 어두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갔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가서 그게 이제 가니까 이 아나니아가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니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이 아나니아 이 선지자는 사울이 그게 온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 자는 우리를 체포하러 지금 오는 자입니다. 그때는 우리 주님이 아니다. 이제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내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라. My chosen vessel for the all nations. 이 모든 이방에 내 복음을 전할 그런 이방의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온 거예요. 그때 아나니아가 내 주님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자기가 직가라는 그 도로에 살고 있는데 사울 이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보세요. 용어가 바뀝니다. 형제 사울아. 형제로 불러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하고 같은 형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보라 하고 그가 안수를 하니 즉시 비늘간식이 떨어지고 다시 시력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시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는 것을 보고 듣는 것을 정리되리라.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죄를 씻으라 하니 바울이 다 순종을 했습니다. 눈도 띄어졌고 세례도 받았고 죄 씻음도 받고 얼마나 바울이 그때 구원의 경험을 체험했습니까? 이런 감정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천부장과 모든 이제 유대인들 앞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은 여러분도 이래서 저분이 이렇게 참 유대교의 그 열성적이던 그 팬이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했구나 이렇게 다 이해하면 되는데 이럴수록 그 바울을 고소하는 사람이 화가 나는 겁니다. 왜 제가 배교했다는 거죠. 변질했다는 거죠. 왜 그가 예수교를 저렇게 빠지게 됐는가. 더 이제 화가 나는 겁니다. 그때 17절에 보니까 17절부터 30절에 천부장과 이제 청중의 반응이 나오는데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가 여기 다메섹에서요 그렇게 세 사람 되고 나서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도 굉장히 혼란을 일으켰고 예수 믿는 사람도 굉장히 혼돈에 빠졌습니다.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왔다가 복음을 전하니까 혹시 저분이 스파이 아닌가 저래가지고 자기들 싹 모아가지고 또 체포할 거 아니냐 그런 눈이 있어가지고 서로 간에 다 바울을 경계하고 막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할 수 없이 이 바울을 이 다메섹의 이 성벽에다가 광주리로 이렇게 그 문으로 가면 이게 살해 위험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지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요때 요 내용부터는 앞서 사도행전에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 얘기를 처음 우리가 듣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그에게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런 얘기합니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네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고 주님이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때 바울이 주님께 물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믿는 사람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님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에 제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찢긴 줄 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또 말씀합니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요. 그게 다메섹 도상에서 그 말씀을 처음 들은 게 아니라 또 아나니에게 그 얘기를 처음 들은 게 아니라 예루살렘 와서도 주님이 직접 자기에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여기 예루살렘에 있지만 여기는 지금 야고보도 있고 다른 사도들이 이게 다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이방에 나가서 자꾸 그가 핑계대니까 떠나가라 이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떠나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잖아요. 우리는 떠나갈 때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떠나가라 이것이 설교 제목이 돼서 방재일 목사님이 60년 전에 저희 아버님 교회 와서 사경한 게 주제였습니다. 떠나가라. 우리는 떠날 때는 떠나가야 됩니다. 고향도 떠나고 부모님도 떠나고 또 모든 우리 옛날 과거의 일을 떠나가는데 항상 그게 매여 있으니까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가운데서 옛날 408장이었는데 내주 하나님 이제 은혜로 저 은혜의 바다로 향하여 가라 할 때 그 가사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저 바다에 가서 한없이 헤엄치고 이래야 되는데 창패에 매여가지고 떠나지도 못하고 있는 인생 배가 이렇게 있으면은 배는 큰 바다에 갈 수가 없습니다. 밧줄을 끊고 우리는 가야 돼요. 떠나갈 때는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 에스겔이 성전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물이 이렇게 발목주름하고 그 다음 또 천척 가니까 무릎 정도 되고 또 천척 가니까 허리까지 이렇게 오고 그리고는 헤엄을 쳐야 될 만큼 되는 4천척 이하에 나니까 그런 이제 생수의 물을 그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의 바다를 갈 때는요 아예 그 깊은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가지 않고 갈까 말까 하고 망설이면서 이렇게 닷줄을 긋고 여기 해변가에 아직 있으면요 아무 일을 못하는 큰 고기 못 잡습니다. 고래고기 못 잡습니다. 떠나가라 이거예요. 지금 바울은 큰 일을 할 사람이야.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분이야. 이분은 지금 소아시아 또 저 마게도냐 지방 아가야 지방 이 돌면서 큰 복음을 전해야 될 이 분에게 우리 주님은 떠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 이 말 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이란 놈은 이 세상에서 없애야자 살릴 자가 아니라고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그냥 티끌도 공중에 날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영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슨 말로 무슨 일로 이런 일을 아는가 떠드나 하고자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했습니다. 바울에게. 그래서 이제 가죽줄로 바울을 메고 바울이 곁에 있는 이 백부장이 보고했습니다. 아니 이 로마 시민권 자에게도 죄를 정치 않고 채찍질을 했습니까? 물으니 백부장이 듣고 천부장에게 보고하니 어찌하렵니까? 로마 사람입니다.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묻잖아요. 자네가 로마 사람이냐? 그러하다. 천부장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는데 바울은 대답합니다. 저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자입니다. 시민하던 사람이 그에게 다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권인 줄 알고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했다. 불법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튿날에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한지 알고자 그 결박을 풀고 이제는 제사장으로 하여금 온 공회를 소집하십시오. 요즘으로 말하면 유대인의 국회입니다. 이거를 그들의 용어로 사내들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내들인의 멤버가 몇 명이었냐면은 70명 아니면 좀 많게는 150명 있다고 그래요. 그게 70명인지 150명인지 정확치 않습니다. 그럼 맥시멈 150으로 얘기하고 우리 최소 70명. 이런 이 자리에서는 대제사장을 지낸 분들, 또 그 당시 장로급들, 또 이제 바리새인 지도자들, 사두개인 지도자들, 이런 서기관들, 간부급들만 모인 이 공의회가 있습니다. 이거 소집을 천부장이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23장에서는 이제 공의회 안에서 신문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
교회 설립 34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히 이렇게 사도행전 22장에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퍽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한 교회가 걸어온 간증이 있어요. 또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에 사명이 꼭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 사도처럼 참 이렇게 바울 사도가 그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보고하고 오늘 여기까지 있는 것 에벤에셀, 오늘 또 우리 기도해 주신 내용대로 이 여기까지 주님께서 도우셨으니 이 도를 쌓으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들도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본받아 주님께서 언제나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23장을 또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사도행전 22장을 통해서 이 바울이 천부장을 모시고 또 여러 우리 많은 그를 고소하던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됐음을 간증하며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겟세마네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교육 선교 사명을 가지고 정말 35개국에 다니며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겟세마네 교회, 겟세마네 선교회, 겟세마네 신학교를 사랑해 주셔서 교육 선교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을 부르며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래.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래.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이만이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래.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 오국일 장로님 가정 11조 바칩니다. 오장로님 가정 감사 연금과 선교 은금으로 바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34년간 우리 겟세마네 교회가 걸어온 길들을 생각하면은 주님 아무도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선교를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또 세상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비행기 값도 없었고 저희들은 오지를 향하여 그야말로 강사비도 없는 그리고는 숙식 겨우 제공하는 그런 곳에만 다니며 정말 60여 개국을 다니며 거기서 세웠던 우리 35개 신학교와 함께 MOU를 체결하며 지난 35년간의 선교를 지금까지 해온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국 땅에 와서도 우리 겟세마네 사역이 계속 펼쳐나가고 있사오니 한국이 앞으로 선교 본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정말 5대양 6대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많이 길러내서 파송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육 선교 계속하여 주님 오시는 우리 재림의 예수님을 준비하는 귀한 우리 사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없는 것 가운데 힘껏 주님 앞에 헌금하여 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늘나라 창고에 쌓아두시서 드린 손길 저들의 빈자리를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시고 그리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수전하는데 귀하게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건강함 허락해 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늘도 헌금을 드려사오니 이 기도 제목 다 응답받는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성령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신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사도행전 22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또한 간증과 그분의 또한 이 변명을 통해서 들었던 귀한 선교의 사역 오늘도 우리 기억하면서 34주년 되는 우리 겟세마네 교회가 이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도 온 세계에 나가서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소식을 알리며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